생각이 나시고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날인지를 우리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총독 구레뇨라든지 가이사 아구스토라든지 또는 사관에 있는 주인이라든지 목자들, 요셉, 마리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첫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첫날에 많은 사람들, 지위를 가지고 직분도 있고 또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부도 가진 사람도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여러 가지 뮤지컬이 있고 여러 가지 무슨 반짝이는 이런 것들이 있고 선물들이 오고 가지만 정말 이런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린 그 구레뇨가 오래전부터 그 영을 내린 것을 이루기 위해서 14년마다 이 호적하는 이런 일이 시행됐다고 해요. 그것이 주후 280년경까지 계속 시행됐다고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때에 아구스토가 이 영을 내려서 지금 호적을 하라 다 했지만은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가는 가축 우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의 찬송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목자들의 경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복음서에서 딱 두 복음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이 땅에는 평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때부터 AD와 BC가 바뀌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분기점이라는 거죠. 이 인류의 역사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우리 성경에 봐도 주님 오시기 전에 사울은 박해자요 핍박자요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운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성교의 사람이요 이방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었고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베드로가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전과 주후가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인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노예된 우리들을 해방해서 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신 탄생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이사, 시저가 영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창세기 이미 49장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야 되고 유대인들은 이 로마 이 정부에다가 시저에게다가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들의 법에 따라 순복해야 되겠지만은 또 이방 사람들이 세계의 힘을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스렸지만은 이때 아구스토가 지금 영을 내릴 이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요셉도 다윗의 집의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고 또 같이 만삭되어 해산될 마리아도 함께 호족하러 올라갔다 그랬는데요. 그럼 정원한 마리아가 말입니다. 이제는 해산이 다 됐는데 내가 지금 이 10며칠 동안 내가 지금 베들레헴이란 곳으로 가서 호족을 하러 나도 가겠습니다 한 것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마리아는 이제 언제 날지 모르니까 여기 집에서 좀 있다가 내가 가서 하고 올게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함께 갔다는 거죠. 물론 요셉이 걱정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고 또는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해서 자기도 가고 싶어서 갔을지도 모르지만 가이사 오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이사가 칙령을 내린 것은 700년 전에 또는 창세기 때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미가 선지자는 그 예언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희 중에서 나올지라고 그렇게 예언했듯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로 우리 여기서 이 첫 부분에서 우리 가이사 아구스토가 언급됐다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은 누가 사람이 뭐 지어낸 것이 아니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구레뇨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진심으로 우주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트럼프가 높은 자가 아니에요. 이 트럼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우리의 소명 사명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충실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바울에게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 내 경륜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다스리는 것도 우린 믿어요. 물이 제 멋대로 흐르는 게 아닌데 비가 오면 다 바다로 흘러내려가듯이 여러분 악한 자가 모순된 자가 이 세상을 학대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해도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보고도 우리가 무슨 불평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한탄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뭐 비난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그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 이 우주와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저 갈릴리 다소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나를 그렇게 했습니까? 했는데 뒤늦게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27권, 신약 성경의 13권을 반 정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사도 바울이 깨달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학문을 알게 하셔서 결국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서신들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증거하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질병인지 위장병인지 병이 가시 같은 병이 항상 있었다는데 왜 그렇게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불평하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데서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애국 궁에 들어가게 된 것은 모세가 내가 무슨 우연으로 내가 거기 간 것이 아니라 훗날에 두려워하는 요셉이 훗날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내가 여기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것은 형들이 나를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같이 생명들을 구원하고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오늘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흑자다, 적자다 하면서 이런 우리는 불쌍한 인생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재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남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패를 통해서 내가 괴롭고 남들이 나 좀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을지만요,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다루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언제나 성공뿐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구스도가 이 명령을 호적하라.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먼 길을 걸어가야 되고 사람들이 그때 가면서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이런 힘든 호적을 자꾸 하라고 그러는가. 그러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섭리하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보세요. 7절에 보면 여러분 맏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둘째 아들 정도는 좀 이제 형이 입었던 옷도 입힐 수 있잖아요. 맏아들은 새 옷 입히고 새 크리브 사고 새 장난감 사주고 그래요. 맏아들은 귀하게 여겨요. 셋째, 넷째 저같이 막내 되면은 그냥 귀여워하고 그래요. 막 아무렇게나 굴러가도 어머니가 쟤 그냥 잘하는 대로 놔둬도 제 머리가 납작해요. 뒤가 그냥 자대로 놔서 보지 않으셔서 그대로 잘 자는가 보다. 좀 이렇게 돌려주면 좋잖아요. 얼마나. 6번째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맏아들은 귀합니다. 근데 맏아들을 낳아서 그 강보에 싸서, 강보가 뭐죠?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천옷, 노동자들이 입는 옷, 강보, 천한.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자색으로 된 비단 옷에 쌓여서 누이지 않고 강보에 쌓였어요. 혈육증 병인이 와서 만질 수 있는 그 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난한 자도 무명의 사람도 저 하찮은 직업을 하는 목자들, 더러운 일, 남들이 그 비천하고 섬뜩하지도 못하고 부정직하다고 하는 목자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하찮은 일을 하기에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보는 그 목자들도
이 강보에 쌓인 구유, 소프트한 쿠션이 있는 크립이 아닙니다. 딱딱한 침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딱한 침대에서 하루 바닥에서 자면은 허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고 그 다음부터 싫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데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목자같이 낮은 이 직분을 가진 자같이, 왜 혈육중에 별린 그 여인들이 입는 그런 옷으로 덮임을 받고 강보에서 노동자가 입는 그런 옷에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목자같이 낮은 신분이 있는 자가, 사회에서 기본 요소만 가지고 생활하는 자가 예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가지고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있는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진 거, 내 명예, 이런 거 내놓고 우리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관심 없이 우리 그렇게 지낸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 없이 탐심을 추구하고 예수님 없이 사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낮은 자리, 거친 음식들, 딱딱한 침대, 육체 그렇게 유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데서 태어나시고 그런 데서 탄생하셨어요. 부는 빈곤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을 판멸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끓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영화, 휘들러 온도르프죠. 옛날에 어렸을 때 봤는데요. 거기에 노래하면서 사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결국 대단한 명예도 아니다. 여러분, 가난은 수치 아니에요. 수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수치로운 일이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내가 관심 없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자나 지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도 함께 그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목자들의 경배였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킨 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밤에 혹시 짐승들이 와서 우리 양떼를 가져가지 않을까, 나쁜 사람들이 양떼를 훔쳐가지 않을까 지키고 있던 자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들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천사들의 음성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들은 예배에서도 소외된 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들은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얘네들은 밖에서 지금 추운 데서 밤중에 양떼들이나 지키고 있어야 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우주의 가장 절정의 소식을 접한 자가 누구예요? 이 목자들, 소외된 자들, 더러운 일을 하는 자들. 법정에서도 유일한 증인으로 쓸 수 없는 목자들입니다. 천시대의 어떤 목자들의 직업이라고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류의 유일한 증인으로 세우심을 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난 이 위대한 사건을 이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결코 없는 자들로 하여금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곧장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 소식이 진짜인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했을 때 양떼들을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먼저 알려주고 나중에는 갖게 됐는데,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라 그래요. 여기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놀라운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는 것. 밤에. 이 밤에 온 인류의 새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밤에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이 밤중에 사자굴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또 야곱도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밤중에 보았고요.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였던 것도 밤중에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났고요. 바울과 실라도 밤중에 찬송을 하다가 옥문이 터지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밤중에 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밤중인 것 같아요. 어두워요. 오늘 역사가 이루어질 때예요. 어두울 때 새벽의 빛이 가장 가까운 것 같이 캄캄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이 시대가 우리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알죠?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지키다가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는데 그 양떼들을 놓고 가서 이 어린 아기를 만난 그 사건이 이 목자들에게 얼마나 이 기가 막힌 기쁨이었겠어요. 하나님은 이 밤중에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사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밤중에 머리 좋고 재주 많고 은사가 많고 무슨 달란트가 많고 뭐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많은 머리 좋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밤중에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보셨나이다. 마리아는 계집종이라 그랬어요. 자신 비천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충실히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일이 많이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밤중에도 지킨 것 같이 내게 주신 이 작은 소명을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내가 열심히 충성할 때, 성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럴 때에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첫 번째로 이 목자들이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천사가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있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16년도 12월 20일 날 그 생명의 산 본문에서 나온 그 예화가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거기 이렇게 예화가 써있죠. 한 기독교 방송 드라마로 제작된 시각장애인인 유인수 목사님의 이야기가 2016년 12월 20일 생명의 산에 있었어요. 그는 중풍병을 앓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 팔고 구두 닦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실명을 잃었지만 친구의 도움으로 구두 닦으면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돈을 받은 어머니는 감사금을 먼저 떼자라고 그랬어요. 그때 버럭 화를 내면서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눈 멀었고 어머니는 병들었고 피난민 신세가 되어서 집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그때 깨닫고
자기가 뒤돌아섰다는 거죠. 어머니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그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구두 닦으면서 앞이 안 보면서 무서워하고 떨 그 때에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어떻게 뭘 남느냐? 인생의 그의 변화를 해서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는 거죠.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둘째는 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빨리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찾았다 그래요. 양떼를 두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죠. 내 양떼를 두고 가면은 누가 양떼를 훔쳐가면 밤사이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돌아오면 한마디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럼 교대를 하자. 내가 있고 넌 여기 가보자. 그러지 않고 그냥 갔어요. 양들이 어떻게 될지도 상관도 안 했습니다. 서로 가난하니까 이 한 양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남아있지 않고 다 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양떼를 버리고 달려갔는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양떼를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랐습니까? 몇 번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까? 내 거 버리고.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난 한 번도 버리지 못했다고요. 아직도 버리지도 못하고요. 가라고 하셨을 때 잠깐만요. 내 양떼들은요. 잠깐만요. 내 자녀들은요. 내 사업은요. 내 직장은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양떼들을 버려둘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소명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강보에서 있는 아기를 찾았다 그랬어요. 찾았다. 끊임없이 탐색하여 그런 뜻인데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오늘 혹시 계신다면 찾으세요. 양떼를 버리시고 주님을 찾으시면 여러분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다 그랬는데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그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0절.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면은 찬송하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이 11절에 누가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요 누가가 참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 오늘날이라는 말을 왜 기록했을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오늘날? 오늘날이란 말은 그때의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그것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찾으러 나가면 찬송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무거운 짐 험악한 그 십자가를 자꾸 피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유익이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30년, 20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얼만큼 십자가를 지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팔자가 고쳐졌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내 인생이 변했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일터를 사업을 주셨어요? 여러분 목자들의 팔자가 고쳐졌다는 얘기 없습니다. 목자들의 그 양떼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 만나고 찬양하면서 돌아왔을 때 이 목자들의 팔자들이 고쳐졌다는 얘기 여기 없어요.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들이 소외된 사람들에서 이제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이 바뀌었다 그래요.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죠.
그리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양떼를 지키는 자리로. 소명의 자리. 예수 믿으면 뭐 하나님께서 뭐 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뭐 인생을 확 바꿔주시고 그러십니까? 예수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나사로나 혈류증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주님이 나흘째에 살려주신 그 나사로 어떻게 살았을까? 혈류증 걸린 그 38년 된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 야이로의 딸이 일어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주전과 주후가 달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럼프가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낮은 사람,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 자신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고 또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명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는 우리가 아니고 양떼를 버릴 수 있는 낮은 자리까지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는 주전과 주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임병건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 하찮은 자들, 천한 직업을 가진 무시당한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전해주신 우리 천사의 음성을 듣고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돌아간 자들 같이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전환점